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옷을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질병, 적조 현상으로 인한 죽음의 바다, 악취나고 오염된 강과 생물, 태양의 폭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진리를 떠난 악한 사람들에게 짐승 같은 왕, 악한 정부, 악한 나라들을 허락하여 심판, 징벌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상상을 초월한 우레와 지진, 우박으로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진노, 심판이 임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고 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대우로, 이리로, 여기로, 이곳으로 라는 뜻이고 포르네, 장려, 음료로 설명하고 있고 끄리마, 판결, 판단,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음녀, 포르네의 어원은 베르네미, 팔다, 판매하다, 수출하다, 노예로 팔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포르네, 음녀죠. 그리고 그 어원은 베르네미, 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포르노그라피는 팔다, 포르노와 그 그림, 그라피의 합성으로 포르노물, 외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장녀, 몸을 파는 사람은 프라스티튜트이고 앞에 붙은 프로가 무엇을 파는 사람,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직업 생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포르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 문맥을 쫓아서 살펴보면 음녀, 포르네는 재산, 재물, 소유를 뜻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소유, 재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자신에게 잠시 맡겨진 소유, 재물은 잘 활용해야 할 뿐 음란하게 무한정 소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음행, 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인이기 때문이고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사람은 그 집의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이미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인데 그 주인의 소유인 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재물을 섬기는 이런 모순적 행동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소유, 재물이 자유, 행복,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음란하게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또 많은 재물이 자신의 것, 내 것으로 알고 살지만 삼성 이건희도 26조 재산 모두를 내려놓고 한 평 땅속으로 들어가서 잊혀진 것입니다. 재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잠시 맡기는 것일 뿐 그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재물,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이 음녀가 상징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이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 재물이
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재물을 숭배하는 백음주의, 우상 숭배하듯이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땅의 임금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땅의 왕, 황제, 대통령들도 재물을 음란하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는데 헬라어 단어는 포로니아, 매춘, 성매매이고 위노스, 와인, 포도주, 에메티시산, 취하다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매춘, 성매매에 취한 것이 아니라 매춘, 성매매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으로 재물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가지지 못하고 재물에 취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땅의 왕들,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지만 이 왕과 임금들은 그 재물과 음행을 하지만 땅에 사는 자들, 일반인들은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 돈을 열심히 추구하지만 그 재물, 돈을 가지지 못하고 취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 왕들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는 것. 음녀의 정체는 소유, 재물, 프로퍼티, 자산이라는 거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 귀네는 여성, 여자라는 뜻인데 앞에 포르네, 장녀, 음녀인 것입니다. 그 여자는 붉은 빛 짐승 위에 올라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은 여러 속주와 총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데 그 짐승 위에 여자가 올라탔다. 재물, 음녀가 로마 황제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황제도 이 재물이 지배를 한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음녀가 그 짐승의 위에 올라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대 선출된 대통령들도 재벌과 결탁하거나 돈과 재물에 빠져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뇌물죄, 배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주정권이든 독재정권이든 재물이 왕과 대통령을 지배할 경우 그 왕과 대통령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 삶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 재산, 소유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 황제 위에 군림했는데 이 재물을 여자, 음녀로 의인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 재벌이라고 합니다. 2024년 세계 10대 부자는 순자산 233억 달러, 프랑스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1위이고 2위가 195억 달러, 일론 머스크, 3위는 194억 달러, 제프 베조스, 4위는 177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5위는 141억 달러, 레리 앨리슨, 6위가 133억 달러, 워렌 버핏, 7위가 128억 달러, 빌 게이츠, 8위가 121억 달러, 스티브 발머, 9위가 인도 무게시 안바니, 10위가 111억 달러, 레리 페리지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10조 원 이상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 효용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아서 재물이 주는 효용, 가치가 엄청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 평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과 먹는 것, 자동차와 가전, 집 등을 가지고 1세기 로마 제국시대로 돌아가 산다면 로마 황제와 부럽지 않은 삶인데 현대인들은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효용, 가치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 효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물에 굴복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가치가 이 10조 원, 20조 원의 가치가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다른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생수, 시원한 생수 한 컵이 10조 원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가치가 상대적이다. 이 지상에서는, 그냥 도시 내에서는 그 생수 한 병은 그냥 1,000원일 수 있지만 아주 높은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갔을 때 그 산 정상에서 파는 생수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 재산의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 정상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탁 마시면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다. 그만큼 이 재물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효용 가치가 무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와 비교하여 변함이 없는 것들, 시간과 공간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과 황제가 서거나 누워서 차지할 수 있는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이 오늘 이 시대에 10조 이상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년 이상 계속 살아갈 방법이 없고 아무리 넓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누울 때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겨우 한 평입니다. 재물의 효용 가치가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제한, 한계마저 뚜렷한 것입니다. 재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어떤 때는 재물이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 10조 원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100년을 살고 죽어버리면 수조 원을 남긴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은 상대적이고 심지어 절대적이지도 않고 제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돈과 재물이 왕과 대통령도 무릎을 꿇게 만들지만 숨이 끊어진 왕과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평범한 모든 사람들도 숨이 끊어지면 그 재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 재물이 보관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용되고 있을 때이고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사람에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쓸 일이 없는데, 쓸 일이 없고, 쓸 사람도 없고, 더불어 같이 만나게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재물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놀러 갈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와 함께 돈을 쓸 사람이 없다면 그 재물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잠시 자신에게 재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 재물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사우로스, 보물, 재산이라는 뜻이고 영어로 보물은 트레저입니다. 이 보물 재물들을 사람들은 모아서 창고에 쌓아두는데 예수님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의도, 계획, 태도를 아시고 쌓아두는 장소만 바꾸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과 욕심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 쌓는 장소만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보물, 재물이죠. 보물, 재물. 이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 그 욕심, 그 재물 그 자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쌓는 장소를 바꾸신다는 거죠. 4절,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 금, 보석과 진주를 몸에 치장했다고 합니다.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음료,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렇게 금, 보석, 진주로 몸에 치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재물이 많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대는 명품 브랜드로 차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 순위 계급도 같은 것도 있는데 최고 위에 있는 것이 에르메스, 고야드, 보테가 베네타, 디올, 톰 포드, 샤넬 등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명품 브랜드 계급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명품 재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금잔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잔에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재물, 명품을 우상으로 섬기면 사람들이 정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 명품을 걸치고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합니다. 재물,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3개입니다. 이 음료의 이마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름이 3개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미스테리온, 비밀 수수께끼입니다. 이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죠. 비밀 수수께끼가. 재물이 비밀 수수께끼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뇌물 범죄인데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나 수수 과정이 매우 비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한국의 정치인, 검사, 판사, 경찰 등 조그만 권력이라도 지면 비밀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바벨론입니다. 크다는 뜻의 헬라어가 메가스인데, 메가죠, 메가. 바벨론과 합치면 100만 이상 모여 사는 도시, 무명, 메가시티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 배금주의의 배경이 도시인데 1세기 당시 사도 요한은 그 도시 이름을 로마로 지칭할 수 없어서 이미 망한 바벨론으로 지칭한 것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로마다 이렇게 지칭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서울대 농생대 대학원 재학 시절 학부 신입생 모집 절차에 10점 정도의 면접 시험이 별도로 있었는데 면접 문제 중에 하나가 농촌에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가운데 눈치 보는 학생들은 학과가 농생대 안에 있으니 농대니까 농촌 자연 환경이 좋아서 농촌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대략 8점을 받았다고 하고 소신 있게 현대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에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8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0점 만점을 받은 학생도 있었는데 농촌이든 도시이든 마음먹기 달려서 어디든 좋고 행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메가시티, 대도시에 사는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백화점과 고급 식당, 공원 같은 각종 편의시설 등이 몰려있는 대도시에 산다고 하여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주는 편안함, 안락함, 쾌적함을 지나치게 탐닉하기 때문에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대도시도 무의미합니다.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대도시에 산다고 해서 물질,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입니다. 장려, 뽀르네, 그리고 우상,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는 뜻의 그 우상은 부델리그마, 우상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가 성적 타락이고 두 번째가 우상, 가정한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 재물이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성적 타락이 있을 수 있고 성적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비난하여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정한 것들은 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것들, 대적하는 것인데, 이게 왜 오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데, 이 음녀들과 이 성적 타락이 벌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내적으로 더러운 짓거리를 한 사람들, 마약을 하거나 창녀와 같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찌르거든요. 자신의 그 음행이 자신을 찌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찌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이 성적 타락 그리고 죄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죠.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거에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면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한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초가 뭐냐? 그래서 의미가 누구냐? 재물이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과 예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죽도록 사주한 자들, 배후 조종한 자들의 얼굴을 봤는데 피에 취한 음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재물을 많이 소유한 황제와 귀족들, 군인들,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복음이 널리 전해질 경우 황제와 귀족들의 정치 체제가 무너질까, 노예제가 폐지될까, 수탈의 세금 제도가 무너질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고 핍박이 가해졌고 순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 순교자의 피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재물,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1세기 교회 공동체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서 교회에 기꺼이 내어놓는 행태입니다. 재물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쓰여져야 할 대상과 쓰여져야 할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여자, 음녀와 그가 탄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물, 음녀와 짐승, 로마 황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겠다,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들로 음녀와 짐승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무딘 사람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위하여 조금 더 힌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눠서 보면 첫 번째, 내가 본 짐승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비소스, 끝이 없는 구덩이, 10년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어비스입니다. 악한 왕, 황제, 대통령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잠시 없으나 또 무적행 지옥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짐승 악한 왕과 황제, 대통령들은 반드시 멸망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놀란다, 기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놀란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타무마조, 놀라다,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다, 경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왕, 황제, 대통령의 멸망, 죽음에 대하여 놀랍게 여긴다, 기이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황제 티투스는 황제로 있은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열병에 걸려 죽었고,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는 황궁에서 여러 명의 자신의 시종들로부터 암살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거나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대통령 암살, 사망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케네디 암살, 그리고 노무현 자살, 그리고 아베 암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짐승 황제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는 1세기 복음이 전파될 당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 중에 아무도 그 당시에는 구원을 얻은 황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번째, 짐승 황제는 전에 있었다가 없어졌고 지금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인데 전에 있었다가 죽어 없어졌고 그 아들이 황제 자리에 올라와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있다. 이게 그 지금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라는 거죠. 9절,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은 당시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신경인 듯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 신경을 헤아린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신경을 헤아리면 이 7머리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는 거죠. 7머리는 7산이라고 합니다. 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로스, 언덕, 산, 구역, 지역, 영역이라는 뜻인데 로마 제국의 총독들과 행정구역, 속주들로 보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총독과 속주들로 재물, 음녀가 까매테 앉아 있었다, 재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속주들이 음녀가 이 헬라어 카테메 앉아 있었다, 깔고 있었다는 거죠. 재물에 따라서 이 모든 속주들도 돈과 재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10절, 또 7방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또 7머리는 7방, 헬라어로 바실레우스, 주인, 통치자, 지배자, 왕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로마 황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망한 황제, 죽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5명이고 내 황제해에 황제의 자리에 잠시 올랐다가 바로 죽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황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현재 있는 하나 베스파시아누스이고 다른 하나는 티투스일 수 있습니다. 티투스는 황제가 된 지 2년 82일 만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표현이 이 사도 요한의 그 관점, 그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정리된다는 거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짐승이 8입니다. 8. 그런데 7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지 않은데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1세기 당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 로마 제국의 황제는 8째 황제가 맞고 앞서 황제들을 7머리,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7머리 했을 때 완전한 숫자, 머리가 7이다. 완전한 숫자 7을 7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도미티아누스이고 그는 황궁에서 자신의 시종들로부터 암살당하여 멸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 왕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다섯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이고 세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로 합하면 8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열불은 열왕인데 아직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속주의 총독들로 보입니다. 이 총독들은 짐승 황제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왕의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임명직, 임시직이고 널공이 아니고 의공,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이 아니라 어쩌다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들은 임명되기도 하고 해임되기도 하는데 또 임기까지 있는 거죠. 임기. 그래서 여기 성경의 표현이 한동안만 권세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속주의 여러 총독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황제에게 바쳤다.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이 강성했던 이유는 여러 속주의 총독들이 분열하지 않고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과 그의 군인들은 어린 양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 대표가 이 로마 총독과 그 군인들의 대표가 빌라도 총독이고 그의 판결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로마 총독과 그의 군인들을 이기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충성된 자들도 로마 총독과 그 군사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나라와 대통령을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이 세상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대통령들,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권력을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꾸로 대통령에게 굽신거리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 권력이 시키는 부당한 일에 그냥 굴복하고 항복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일제시대는 신사참배,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예배금지, 집회금지. 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들,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굴종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는데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군중과 나라, 방언들, 여러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음녀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앉아있다. 모든 사람들은 재물, 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사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으로 저서를 남겼고 존재적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 존재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었던 거죠.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열불과 그 짐승인데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들과 황제가 재물을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로마 총독 황제는 재물을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재물을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총독과 황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를 망치는, 재물을 망치는 총독, 황제, 대통령은 많습니다. 음녀를 미워하는 짐승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왕, 황제, 대통령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 악한 황제, 악한 대통령들은 그 나라 경제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고 그 살을 뜯어먹고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지 알겠죠, 나라가. 돈을 좋아하면 잘 이렇게 재물이 망하지 않도록, 경제가 망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데 반대로 아예 불에 태운다. 악한 총독과 황제, 왕과 대통령이 제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나라 돈을 뜯어가고 심하면 온 나라 재물을 불태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처럼 숭배하지만 온 나라가 짐승 하나 때문에 거지꼴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합니다. 악한 황제, 대통령들이 나라 경제를 망쳐놓는데 그 이유는 제멋대로 할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이다.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국민들의 각자의 생각, 노력으로 굴러가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 사람들의 그 노력대로 굴러가면 문제가 없는데 악한 왕, 멍청한 대통령이 제멋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틀자, 그렇게 하자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멋대로 하는 짐승, 황제, 대통령에게 그 나라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경제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 경제, 아주 나라가 잘 사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냈어요? 멍청한 황제, 바보 같은 왕, 탐욕스러운 대통령을 주셔서 아주 그 나라를 제대로 망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망쳐가지고 모두 가난하게 되어서 언제까지 가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망하고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죠.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있는 큰 성, 큰 도시,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음녀는 재물이고 악한 황제의 짐승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경제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이 나라를 망치는, 이 도시를 망치는 주체가 누굽니까? 왕이라는 거죠. 이 왕이, 그 대통령이 이 도시의 경제를 이 음녀가 깔고 있는 재물을 숭배하는 이 대도시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4년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고 경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가 망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떠받들어 섬기기 때문이고 악한 짐승을 대통령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삶의 이유, 목적이 재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